가나안 땅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천국이 안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성구가 37개가 나와요. 3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6개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한 개는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는 말을 200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누가,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생애가 기록된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런 기초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천국이라는 성구가 몇 개 나온다고요? 37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요, 천국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을 쓰고, 또 이제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약에는 천국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그럼 이 구약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를 했는데, 구약에는 천국이 없고 신약에는 천국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없었다면은 과연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냐, 이 신앙을 유지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는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만 천국을 준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천국이란 용어가 없고 지금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목적의 어떤 연관성을,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더 신뢰가 가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이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근접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에 담겨진 구속사가 쫙 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드라마 끝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담긴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나안 땅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나안이라는 이름, 가나안이라는 이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창세기 9장입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아라라 산에 정착을 해서 포도농사를 시작을 짓게 되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아의 아들인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자, 함이 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떠벌리게 됩니다. 떠벌리게 되고 또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어떻게 감춰준 것이 되는 것이고 함은 들춰내는 게 되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잔다 이러면서 들춰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함의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거든요.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은 노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손자잖아요. 손자. 예. 네. 함이 잘못했잖아요.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녔는데 노아는 저주를 함한테 안 내리고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에게, 손자에게. 예. 아들보다도 더 예뻐하는 게 손자잖아요. 그런 손자에게 지금 할아버지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데 형제의 종들의 그냥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아주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는데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셈의 종이 되고 아까 종들의 종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은 창대케 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요. 그리고 가나안은 또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은 겁니까? 야벳은 창대케 되는데 누구한테 거한다는 거예요? 예, 셈한테 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셈한테 이렇게 얹혀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조금 느낌이 나죠. 예, 그렇고 그런데 그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누구의 종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셈이 어떻게 보면은 셈이 야벳을 거느리고 그 밑에 누구야?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고 그러니까 셈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 야벳인데 이 밑에 종이 된다는 거니까 예, 제일 안 좋은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가나안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등장을 한 겁니까? 노아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했을 때는 땅이잖아요.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 지명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명이 아니고 예, 사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이름인 가나안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가니까 사람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땅 이름인 지명으로 이제 이 가나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대로 가는데
이 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때 보시면은 이제 9장에서 이제 노아가 죽고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면서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이 나오거든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래 돼가 있죠. 그리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이 족보입니다. 이러면 뭐 조상을 낳고 나서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의 지경이 어디냐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잖아요. 그 흩어져서 사는데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경이 시돈에서부터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기까지가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이제 그 지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쪽이가 이제 터키 쪽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안 보이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가사가 어디냐면은 요쯤에 있는 게 가사예요. 그리고 시돈은 요쯤에 있는 게 시돈이에요. 시돈.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요 건너편 쪽에 요쪽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요쪽에 좀 붙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다 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한 땅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한 것은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어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 예, 가나안 땅 여기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요쯤이에요. 요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12장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의 후손들이 걷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요곳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빈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면은 기가 차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궁전같이 지어놓은 집을 빈집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들어가서 살아 이러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고 있어요.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이 집 나중에 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이없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예, 아무 생각, 우리 같았으면 막 별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약속,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 이삭은 야곱을 놓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12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요 기간이 몇 년이었냐니까 4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약속만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은 이 12아들의 요 또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12아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기까지가 예, 몇 년이 걸렸냐니까 예,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야곱과 12아들들이 나중에 또 어떠한 우여곡절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곳을 향해서 가려고 이제 출발하는 게 이 약속으로부터 4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이곳에 뭐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한 남자당 그냥 4인 가족으로만 잡아도 240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옛날에는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4명, 솔직히 2명만 낳았겠습니까? 그러면은 240만이 아니라 훨씬 더 되는 수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이곳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그냥 내 한 몸 이곳에 이사가서 사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에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그냥 내가 이 땅을 줄게 이 말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이사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줄게 라는 표현은 이 땅을 네가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와야지 이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이 준다라는 것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한다는 개념? 예,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땅을 줄게 이 말은 네가 그 땅의 주인이야 하는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사야죠. 만약에 그러니까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전쟁을 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땅으로 만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게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표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니까 이곳에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이 되는 그 터, 뭐 두세 평 되는
그 땅만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땅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게. 그냥 네가 가져. 여기다 가져.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마다하고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를 한 게 뭐냐니까 이 사라의 무덤을 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다라는 걸 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안 믿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 남의 땅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여기에 자기 사라의 무덤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정착해서 살만한 그곳에 땅을 사서 사라를 묻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있는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그런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되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런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주어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표시를 무덤 터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전쟁을 했다 그랬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곳을 이제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라. 다 몰아내라. 한 사람도 씨도 남기지 말아라. 하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고는 하나님이 이제 지켜야 할 어떤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전쟁을 하면서 죽일 사람은 뭐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하지만은 뭐 결국은 다 몰아내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서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한 것이 사사기고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그 뒤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왜 사사기라고 했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죽고 없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였지만 왕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 때에. 그래서 그 지도자를 두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사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항상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멸망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 이러면은 유명한 사사들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할 때 기드온 사사, 또 드보라 사사, 뭐 삼손 사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곳에 쳐들어오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또 용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들을 몰아낼 또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이제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사를 한 명 세우고 또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해서 몰아내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안하게 살다가 또 이제 잘못이 점점 누적되면은 또 이제 다른 블레셋이 한번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사 한 명 세워가지고는 또 이 사사를 통해서 또 물리치고, 그럼 또 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태평성대 누리다가 또 제가 누적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방 족속 하나 딱 쳐들어오게 만들면은 또 사사 한 명 세워가지고 또 물리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말라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근데 이제 이 반복이 사사를 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고, 이제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고, 그 다음에 3대째의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이 순종을 하면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불순종하면요 꼭 벌을 받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뭐 아니면은 뭐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솔로몬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요 북부 지방이거든요. 요 위에가 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는 요 남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역이 다 어땠다는 거냐?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았다 이 말인 거죠.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것도 솔로몬 딱 당대, 딱 한 대. 그 솔로몬 한 대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잘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은 무슨 표시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다는 표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섬겼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빠졌을 때는 반드시 뭘로 왔다고요? 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를 땅을 차지하고부터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니까. 아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누가 살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나라가 누구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예,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 자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이러면은 이 대한민국 안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체가 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 창조주를 섬기는 나라였다. 나라 전역이 다. 그러면은 오늘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교회인데, 그러면은 이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가? 어떻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나라 전체가 다 뭐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하면은 나라 전체가 다 잘 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패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가나안 땅의 흥망성쇠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어디 갑시다 이거예요? 아니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을 잘하면은 흥하는 일로 나타나고, 신앙을 잘못하면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성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빼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립된다, 성립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결정되는 곳이니까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갈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천국이 없었잖아요. 그죠? 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수만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죠. 다 데리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미 이거 갈라졌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쪼개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다, 나쁜 신호다. 예, 무엇에 대한 나쁜 신호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신호인 거예요. 나라 자체가 분단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렇게 쪼개졌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멸망을 당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성전도 새로 재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명맥은 유지가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바벨론은 나중에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론이 여기에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메데바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데바사는 또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 그러면 이제 또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통치권자가 또 바뀌는 거예요. 헬라 제국으로. 그래서 요 소속이 돼서 또 살다가 나중에는 이 헬라 제국이 또 누구에 의해 가지고? 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나중에는 누구 소속이 되는 거야? 예, 이 로마의 소속으로 로마의 통치권 아래서 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월이 600년이거든요. 요 BC 600년에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니까 600년이에요. 적어도 600년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에는 이 남유다는 자주국가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막바지에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때 누가 등장을 했냐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순종을 하고 불순종의 이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신앙을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흥망성쇠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지금 600년을 이어갔잖아요. 600년을 이어갔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는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립국가로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계속해서 600년이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만약에 아는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제 이 통치권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독립국가로 자주국가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과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사를 하나님은 세워서 항상 적들을 물리쳐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사가 하나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어두운 곳에서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죠? 예. 그러는 중에 누가 나타나신 거냐? 예수님이 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우리 선조 때처럼 하나님이 이제 사사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출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뭐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고 있다 어떤 이제 그런 증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다렸을 거고 바라봤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뜩 오셔가지고는 로마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로마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게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셨을 거잖아요. 함께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개념,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러한 과정에 오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이들과 싸워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시켜 줄 생각은 안 하고 막 천국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지금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고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예,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어온 거를 보면 예수님은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체를 보셔야 돼요.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제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은 나라의 흥망성쇠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솔로몬 때부터는 600년을 지금 남의 나라 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의 신학의 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자기 신앙도 회복됐다는 표시가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흘러왔으니까 이렇게 간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국권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 사사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싸워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회복 안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회복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은 회복하려고 안 하고 뭘 가르쳤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정한 천국이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국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병사들을 모집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고 온갖 병자들은 다 고치신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을 예를 들면 상대하면 상대 못하겠습니까? 기돈의 300용사도 그죠? 300명 데리고 그 미디안 족속들 다 무찔렀는데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다 죽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려고 했으면은 못 물리쳤겠냐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튼 거예요? 안 튼 거예요? 방향을 튼 거예요. 방향을 튼 거예요. 그 말은 이 가나안 땅이 진정한 천국이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이 천국을 가르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 회복시켜 주는 건데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여전히 과거의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식만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속사가 이제 어디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으로까지 흘러온 거예요. 자, 이 구약은 앞으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뭐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 천국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일들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천국 이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이러면은 천국, 휘황찬란한 천국, 가서 행복과 평화만 있을 것 같은 천국 상상합니까? 안 상상합니까? 상상하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천국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미지가. 그렇죠. 이것이 천국에 대한 그림자라면은 실제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천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느냐. 남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을 해서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런 게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침노를 당했죠. 누구에 의해 가지고요? 가나안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가나안을 배워야지 이제 이 침노 당한 의미도 이제 더 깊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뭐 했다고요? 침노를 했죠. 침노를 해서 빼앗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과 가나안 땅이 보여준 시뮬레이션과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됩니까? 그렇죠.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요런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 깔려있고 황금길 깔려있고 평화와 행복과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그 천국의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트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트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결혼은 현실이다 하는 것처럼 천국도 현실입니다.